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도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18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규례를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규례를 다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성들과 관계된 규례를 오늘 19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 행위에 대한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의에 관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장에는 이미 수차례 언급된 그 도피성에 관한 제도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또 여호수아에서도 20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이지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신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잠시 보면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고대 근동의 법은 동일보복법이었습니다. 동일보복법. 이 동일보복법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 이게 동일보복법이죠. 만일 그렇게 되면은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이 되어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할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끼로 산에 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자기 생각도 모르게 도끼 자루가 빠져가 옆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빨리 그런 자들은 왜? 동일 보복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러 따라오면 빨리 피신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길을 닫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기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여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까지 허락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냥 다 중심이 되도록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위치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해가지고 북쪽에는 가데스, 골란, 길랏, 라못 그 세 군데를 만들어 뒀고 남쪽에는 세겜과 베셀과 헤브론 쪽에다가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전부 가운데서 봤을 때에 어디든지 남쪽 북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구나 도피하기를 원하면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도피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곳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달아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매우 평범한 결단을 오늘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가기만 하면 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우리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있게 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할 것이니라. 일부러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탁 도망을 들어가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잡아다가 그 보복자에게 데려다서 죽이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피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쪽 강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했습니다. 한쪽 강도는. 그러나 그는 그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도피성을 제공받았죠.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세상의 죄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원한 그 누구에게도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 8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도피성을 통해 가지고 판단해서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살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진정 영원한 도피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늘 기억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평안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도피성 대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그 이하의 15절 이하에 그 법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열을 해놨죠. 뭐 위증죄, 증인을 세우는 것, 증인은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을 세워야 되고, 위증자는 처벌을 받게 되고, 10계명에 9계명에 입각한 그런 법들이 쌍방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법을 굉장히 아주 도덕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걸, 공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덩어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영원한 도피성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송해야 돼. 그래서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 아침에 또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Every day, every hour. 매일 매시 나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날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Every day and hour. 매일 매시. 크로스비가 대표적으로 쓴 찬송시 중에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 매일 매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이라는 거죠. 오하이오주에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1904년에 쓴 찬송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위하여 사는 데 있다.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신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나의 행복이다. 윌리엄 탐슨이 쓴 찬송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속상할 때 예수님 부르고 묵상하고 이 찬송을 높이 찬송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이 찬송.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몇 번이나 좌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데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그냥 다 집어치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몸부림치고 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이 주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쏙 주님 품에 안기면 돼요. 힘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힘과 능력 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